옆에 오니 인사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거의 한 150여 명이 이렇게 나오시고 아마 지금까지 부흥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또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주님과 관계가 더 밀착되고 주님과 참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평생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믿음과 결합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순종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사랑 덩어리다. 사랑 원액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의 사랑.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 덩어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죄 많고 고집 세고 잘난 척하고 한성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상에 빠져 지옥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 자유를 뺏어가거나 속박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지 마. 책망과 징계와 또 꾸중도 사랑입니다.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남의 집 애보고 꾸중하겠어요? 잘못하면 얻어 터질 수 있는데 내 자녀도 아닌데 뭘 그렇게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석하면 목자들이 전화해서 지난주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못 나오셨어요? 아우 짜증나. 또 전화했어. 사랑하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이 저 다른 교회 성도에게 전화해서 왜 안 나냐고 묻겠어요? 안 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여러분 만나서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뭐 하기 때문에? 대답이 완전히 죽어버리네.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실패, 가난, 불행,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시면 딴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안 믿어지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남남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이 중에서도 지금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지금 15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거 믿어지게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 나에서 죽으셨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자매에게 사랑해 그러면은 자매가 반응을 보여야 뭐가 돼요? 결혼이 되죠. 근데 반응을 안 보이면 이게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 사랑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부자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나 그거 못 믿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전히 남남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차집사는 표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아내가 표현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정신 집중식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도 뭐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표현.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도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예.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가볍단 말이에요, 무겁단 말이에요? 가볍단 말이지. 근데 왜 나에게는 무겁게 느껴질까요? 왜 나에게는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런 분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 있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큰 만큼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 그냥 뭐 남편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참 반찬 만들고 밥에서 그냥 드리고 뭐 빨리 해주고 뭐 이것이 전혀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웠어요? 전혀 안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즐거워.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도 즐거워. 휘바람 부르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제는 뭐요? 오늘은 좀 밖에서 먹고 왔으면 좋겠다. 월급이나 보내주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벌써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뜨겁단 말이에요? 식어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 신혼 초에는 남편이 밥 많이 먹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와, 정말 역시 남자도 저렇게 많이 먹어야 일도 하지. 근데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많이 먹는 것이 꼴보기 싫어져. 돈도 못 버는 것이 밥은 되게 처먹네. 이게 벌써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밥 해주기 싫고 햇반을 데워서 준다든지 그냥 사고를 꽈서 한 달을 준다든지 이러면 벌써 이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셔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 증거예요, 그 증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 먹으셔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 먹게 만듭시다. 저는 우리 모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감동 잡수시게 만드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전에는 담배값, 술값으로는 한 달에 7, 80만 원 써도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만 원도 아까워서 못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뭡니까? 100만 원, 200만 원, 11조 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 이거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전에는 정말 밥은 안 먹어도 술 없이는, 술 담배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술 담배가 싫어져서 끊었다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제는 술 담배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돈 받아 잡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도 통치 자금이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이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복 주십니까?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통치 자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통치 자금이 필요 없어요. 예.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는 전에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고 친구가 인생의 주인이고 술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고 갔고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돈에 노예되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돈이 전혀 필요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돈 전혀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 때문에 행복해하고 정말 살만 나서 어쩔 줄은 몰라고 그게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정말 시기가 나서 저놈 이삭을 바치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줘놓고 왜 자기가 질투하겠습니까? 예? 그럼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제단 위에 장자기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시고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어서 독자를 요구하셨지 이삭을 빼앗아가려고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방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 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너가 누구예요? 예? 노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목사를 위해서 방주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더운 여름에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조금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답이 약해져 버리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안 알아주면, 목사가 안 알아주면 나 안 할 거야. 나 이제 성가대 그만둘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분은요,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아우, 진짜 내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도 안 할 거야. 아니, 11조는 목사가 처먹습니까? 목사가 다 가져갑니까? 자기가 복받게 사는 건데 안 하면 자기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더 심한 사람, 어떤 사람, 진짜 내 요즘 목사님 마음에 들어 교회 안 나갈 거야. 안 나가면 지만 지옥 가는 거지 뭘. 응? 이런 사람 보고 영적 어린아이라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 옆에 인사합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고 행복해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즐거워하는 걸 보시고 싶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왜? 돈 못 벌게 하려고?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아니에요. 앞으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릴 텐데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리고 싶다. 내가 살리고 싶다. 그래서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 명령이 감사해요? 짜증나요? 감사하죠. 아니, 노아에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김재수 집사님에게 명령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구만 살았을까요? 김재수 집사님 가정만 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명령 안 하신다니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나와요. 왜 하필이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딴 사람에게 방주 만들라고 지시 안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지시하셨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당시에 완전하고 의인이 완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노아를 보니까 저놈은 죽기가 아까워, 저 가정은 죽기가 아까워. 그래서 뭐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은요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장 크기 몇 배 되는 배입니다. 거기에 모든 짐승들 종류대로 한 쌍씩 거기 다 넣어야 돼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는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몇 년 걸렸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120년 걸렸다고 배웠는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120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결혼하고 자부가 있을 때, 며느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내까지 500세 이후부터 자식을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이 다 결혼해서 며느리 생길 때까지면 최소한 530살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몇 살 때 홍수가 터졌냐? 노아 600세 때. 그러면 530살에 방주 만들었다 쳐도 70년 걸린 거예요. 그죠? 120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6, 70년 동안 배 만든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많았을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너 하나님 믿더니 잘못된 거 아니야? 농사도 지어야지,
돈도 벌어야지, 가축도 쳐야지, 애들 공부도 시켜야지, 학교도 보내야지, 방주만 만들면 돼? 뭐 먹고 살 거야? 근데 온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여기만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당시에 노아 방주가 특히 아라랏산의 3분의 2 능성에 거기 빙산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비가 왔느냐?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1분도 비가 멈추지 않고 40일 동안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3일만 비가 계속 와보세요. 완전히 문난리 납니다. 40일을 오니까요 지구가 다 잠겼어요. 산 꼭대기까지,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잠겼어요. 예. 자,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코로 숨 쉬는 생물들,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종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암수 한 상씩 넣어놓은 것만 살았지 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예. 근데 사람으로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여러분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노아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에 돈 벌러 다니고 땅 사러 다니고 집 짓고 소 사고 애들 유학 보내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 때? 예? 다 죽었어요. 새도 다 죽었는데 뭐 사람이 안 죽겠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죽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땅이 눕게 됐어요. 누웠게 됐어요. 왜? 땅 주인이 다 죽었으니까. 땅 주인이 다 죽었으니까 온 땅에 전부 노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돈 벌고 땅 살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돈 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덤으로 저벌이 되는 복도 주신 거예요. 덤으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땅 부자가. 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1구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은 어디에 뭘 먹죠? 좀은? 옷.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옷이 비싸죠? 순모, 캐시미어 100% 이런 게 비싸요. 여기 아무리 비싼 순모, 캐시미어를 사놔도 좀이 와서 먹어버리면은 이거 못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좀과 동독이 해야 한다. 동독이 뭐예요? 동독은 철에 녹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 10원짜리 동전 거기 막 녹이 쓸잖아요. 벌겋게. 아무리 비싼 보석도 녹이 쓸어버리면 이건 쓸 수 없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뭐예요? 땅에 쌓아놓은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 한번 나버리면 다 없어져요. 사고로, 병원비로, 사업의 실패로 한순간에 도둑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늘에 보관하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거죠. 자,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다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주식이나 건물이나 땅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주식값이 폭락해서 정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건물에 투자했는데 임대가 안 돼서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속상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 올려보낸 것은 가치가 폭락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땅의 삶은 오늘 생명 끝날 수도 있으니까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땅에 있게 좀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울고 불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투자해 놓은 것이 항상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주식에 투자해 놓은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주식을 쳐다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주식값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희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완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먹을 것을 이제 가져와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애완견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 커피 쳐다보고 있고, 빵 먹으면 또 빵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손에 올라가면 자기 눈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자기 눈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는 개니까 굶어, 나만 먹으면 돼. 그러고 한 덩어리도 안 줍니까? 아니면 아깝지만 내가 먹던 거 한 덩어리라도 줍니까? 한 덩어리도 안 주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주잖아요. 그렇게 먹으려고 꼬리 흔들면서 그냥 주인 쳐다보는데 그거 어떻게 안 주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만 바라보면 주인이 먹을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왜 쓸 것 안 주시겠어요? 왜 먹을 것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거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 그렇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승리만 있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늘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노아에게 그 수십 년 동안 만들어야 될 완성되는 방주를 만들라는 그 엄청난 미션을 주신 이유도,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명령도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뺏어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돼야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돼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이 예배 신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